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어, 5장 10절까지 3장부터 시작된 5장 10절까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똑똑히 보여주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수고하고 애쓰고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속에서 유일한 길을 제시하죠. 그 유일한 길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우리 스님들이나 또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다 천국을 누리자는 거고 극락왕생하자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자신도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답을 다 찾진 못했어요. 지금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길이다. 진리?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진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생명이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영생을 위해서 산다는 것? 내가 영생이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볼 때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이죠. 문제는 그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수준에서 바라볼 때 자신들보다 못하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못하다.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아주 질타를 아주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닮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한 개인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그 연설을 할 때 원문에 보면 I like Jesus 이렇게 얘기해요. I love Jesus라고 말하지 않아요. I like Jesus, Christ. 크라이스트도 안 붙였어. Jesus.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수준을 초월한, 보통 인간 수준의 삶을 초월한 어떤 성인 수준 정도로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질타를 받겠죠. 왜 세상이 우리를 질타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지들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지면 안 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막 달려드는 이유는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다. 니들은 달라지면 안 되잖아. 니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 얘기는 그래도 방향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이해한 삼으십시오. 왜 교회를 욕하냐고 말하지 말고, 왜 그리스도인을 욕하냐고 말고, 그것으로 이해한 삼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앞에서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것에 대해서, 그것만 보면 아주 전도서를 읽으면 유행가가 수천 편이 나올걸요. 시도 수천 편을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걸 보고 그림을 그려도, 무대에 연극을 올려도 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소주병 하나 들고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그것에 뭐가 빠져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제 그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네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오던 2층에 큰 거울이 하나 있죠. 뭐라고 써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거울에 뭐라고 써 있냐고. 그치? 거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 얼굴 쳐다보기 바쁘구나. 아주 그냥. 좋은 다운계라고 써 있어? 물두멍이라고 써 있잖아요. 물두멍. 물두멍. 우리 김준승 권사님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헌물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큰 거울을 하나 붙여놨잖아요. 물두멍.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내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내 삶을 비춰보십시오. 야, 이거 주일날 꼭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거울 자기 쳐다보면 머리빗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게. 들어오면서 내 한 주간의 삶을 거기서 먼저 보고 그리고 들어와서 회개해야지. 그 물두멍은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다시 한번 살펴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심각한 병이 들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뭐로 듣는 거죠?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눈과 마주치지 않는다. 문제가 있어요. 설교는 눈으로 들어가요. 말씀은 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눈이 마주치지 않고 딴짓해. 머리 숙이고 있든지 다른 데 보고 있든지 이거는 지금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긴 보는데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러지가 않아요. 주일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다 달라요. 참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은 진짜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그렇게 잘 듣냐고. 여기 올라오면 보이거든. 딴짓 안 하고 집중하고 막. 다 그래요. 한결같이. 목사님들 오시면.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설교는 뭐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고개 숙였다? 설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내 눈 봐! 자, 우리 다음동산 친구들도 전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러면 고개 팍 숙이고 있으면 고개부터 들어. 그냥 혼자 얘기하지 말고 나 봐. 나 봐. 좋은 게 아니라 나 봐라.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요즘은 참 하도 세상 이래가지고 대통령 얘기해도 애들이 그냥 시큰둥 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이게 꿈이었거든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에도 고개 팍 숙이고 있을 거냐고.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지금 왔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거기 지금 와 계신데 고개 숙이고 있겠냐고. 지들이 좋아하는 거 뭐죠? 애들? 그거 준다고 하면 고개 팍 숙이고 이러고 그런 놈은 없어요. 지가 관심이 없는 거지. 예배부터 가르쳐야 돼. 예배부터. 다른 때야 뭐 별짓 하고 있어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고개 팍 숙이고 임시끼다 고개 팍 숙이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구나. 고개 들고 있죠? 선생님 고개 잘 들고 있어요? 네. 꼭 지 새끼 편이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거는 늘 패턴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탓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교회가 어떻고 목장지기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제 막 건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질 않으니까. 영적으로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래? 아니, 자기도 밥 3끼만 안 먹어도 헛것 보인다고 그러는데, 아니 영혼의 양식을 안 먹는데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잘 밥을 지어가지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안 먹고, 그 정상적이라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게 이상한 거죠.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서 충만할 수가 없죠. 어느 순간 낙심할 일도 생길 때 있고, 순간 영적으로 흐트러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입술에서 말씀을 주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그런 영적 리더들에 대한 불평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이 누구부터 죽이죠? 지휘관부터 죽이는 거예요. 지휘관을 쓰러뜨리면 끝나요. 영적 증명이 똑같아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영적 지휘관인 저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역할로 쓰임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런 거. 또 목장지기. 내가 우리 여기 목장에 속해 있어. 그런데 아니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보든지 식사를 함께 하면서 물어보든지, 뭔가 내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목장 모임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렇다 얘기하면 그것이 뭔지 목장지기 수준에서 답을 줄 수 있으면 답을 주는 것이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목장지기 욕하고 있고, 나는 목장지기 쳐다볼 때마다 재수가 없어. 그래서 난 안 가. 난 목장 모임 안 가. 그래서 이미 병든 겁니다. 그건 교회 안 가? 목사님 쳐다보기도 싫어.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죠. 그 목사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그 목사 설교를 듣고 있어야 돼? 끝났어요, 이거는요. 자, 그럼 이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장해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주변에서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어둠이, 마귀라는 놈이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해요.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관계가 목장지기와도 관계가 좋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고, 믿음의 지체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럼 이게
튼튼하게 영적 세계 속에서는 딱 보호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것들이 마귀가 장난을 쳐도 그게 가볍게 지나가요. 마치 면역력과 면역체계와 같아요. 이게 딱 탄탄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들이 와가지고는 병에 걸리지 않아요. 영적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툭 쳐내고 툭 쳐내고 툭 쳐내고. 근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말. 2절에도 말, 함부로 하는 말, 또 3절에도 말, 다 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 입술로 나 쟤 싫어. 나는 그래서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내가 무슨 나한테 사기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목장직이나 주의 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막 혼자 안에서 막 그러면 이게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희 막내가 어제 퇴원을 했는데 어렸을 때 병원에 한의원에 아이들 한약을 좀 먹이려고 어렸을 때 한 잔씩 먹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툭툭 긁어가지고 한의원에 이제 약을 한 잔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새 녀석을. 그랬더니 진맥을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의사가. 근데 막내 드림이는 진맥을 해보더니 어머니 얘는 약 안 먹여도 됩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네.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안 먹여도 김서연이 같았어. 얘는 약 안 먹여도 됩니다. 김부경, 김비주는 먹여야 되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식습관이 성장하면서 식습관이 큰놈과 둘째는 엄마 아빠가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라. 그럼 먹어. 근데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먹어요. 쓴 거, 좀 향이 있는 거 안 먹어요. 또 식감이 자기가 안 맞는 거 이런 거 안 먹어. 그건 약이야. 먹어. 싫어. 안 먹어. 홍삼 안 먹어. 안 먹어. 코로나 알았잖아요. 코로나 알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아팠던 것 중에서 코로나만큼 힘들었던 건 없었다. 자기 지금까지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코로나가 제일 힘들었다. 아픈 것 중에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건강 지켜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 후유증이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이게 뇌수막이니까 염증이 이 뇌를 싸고 있는 물에 염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뇌수막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렁출렁해요. 지금 뇌 속에 이렇게 물이 꽉 차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야 보호가 되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토하고 막 어지럽고 그 바이러스가 조금 그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가서 이리 그 다짐을 받았어요. 이제 태어나면 아빠가 먹으라고 하는 거 먹는 거야. 써도 먹고 식감이 안 좋아도 먹고 무조건 주는 거 먹는 거야. 네. 약속? 네. 꼭 먹어? 네. 지가 당해보니까 이제 면역체계의 문제거든요. 왜 똑같이 코로나를 아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균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툭툭 쳐내고 뻘떡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건강을 지배하고
그렇게 움직일까요? 면역 문제예요. 코로나밖에 없을까요? 이 앞으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이 바이러스와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면역 체계가 튼튼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고 면역이 약한 사람은 나가가지고 조그만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적어도 건강하려면 우리 남인철이처럼 기쁨이 밥을 같이 나눠 먹을 정도로 어렸을 때 사료를 집어서 먹었어요. 걔가 그것도 먹는 줄 알고 기쁨이 이쁘다 그래 사료 집어가지고 지도 먹이고 지도 한 번 먹고 지도 그렇게 커야 애들이 면역 체계가 생겨요. 막 손에 먼지 묻을까 봐서 막 안 된다 그러고 흙 한 번 묻는다고 안 된다. 그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질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에서 시험 들까 봐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형성이 될까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해 가고 그것을 풀어가고 그러면서 이 안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감기들, 잔 감기들, 좀 열 잠깐 올랐다 내린 거 이런 것들 잘 극복하고 나면 항체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싫고 뭣도 싫고 그러니까 뒷전에 앉아 있다가 그냥 왔다 갔다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센 게 하나 뭔가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가 센 게 하나 팍 쓰러져 버리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신앙 다 떠나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선한 말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면 반드시 빨리 푸셔야 돼요. 아멘. 풀 것도 없어. 자기 안에 꼬인 거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밖에서 어둠이 쑥 들어와서 완전히 흐트러 버립니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조금 쉬어야겠다. 그때 잠깐 쉬면 몸 개운해지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안 돼, 이거 해야 돼. 안 돼, 이거 해. 잠시 후에 해도 되거든? 안 돼, 이거 마무리해야지. 그러다가 병 나는 거죠. 똑같다니까요. 우리 영적 세계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지체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힘을 실어주잖아요. 잠깐 말을 했는데 힘을 실어주고 함께 동역해주고 그 말 속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 1시간 내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때는 뭐 해야지? 소금 뿌려야지. 소금 뿌려야지. 그런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저 창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신, 모든 곳에, 내가 화장실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재해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하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뭐라고요? 또 꿈이 생긴다. 이게 꿈이 무슨 위대한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잡생각, 막 이거 했다가 헐었다가 저거 했다가 헐었다가 이거 했다가 헐었다가 막 완전히, 이건 꿈이 아니죠. 허망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망된 생각. 말이 많으면 무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언제나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잠언서 10장 19절에서도 이 얘기를 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잊을만 했는데,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면 땅에서는 할 말이 없다. 땅에서 말이 많으면, 따라하세요. 땅에서 말이 많으면 하늘을 향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답답한 일이 있고 뭔가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토해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죠. 그냥 궁휼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늘어놓고 탓을 하는 그 삶의 패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최근에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지? 다시 기억하세요.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여는 사람은 땅에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왜 땅에서 할 말이 많은가 하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할 말이 많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의 이 구구절절한 세상을 사는 것이 수고뿐이고 헛된 것이지만 그 수고하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수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헛되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 하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